영원토록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저희를 다스리시고 지금 이 순간도 저희를 공의롭게 통치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면서 다스리실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이 시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높임을 받으시고 이 시간 저희 가운데 다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이 다시금 주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오직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만이 늘 가득한 줄 깨달아 저희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 저희의 마음이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때로는 걱정, 근심이 많은 가운데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찬송하였던 것처럼 성령께서 저희를 감화하시사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평안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는 세상 속에서 그저 저희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로 평안하기를 바라고, 또한 저희들이 바라는 그것이 채워지면 저희들이 기쁠 줄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희들에게 기쁨이고 평안인 줄 저희들이 다시금 깨닫사오니 주여 저희를 도우시사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이 또 있습니다. 언제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지만 이 세상에 휩쓸리는 여러 가지 풍조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날려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 가운데에는 때로 부질없는 염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월이 가는 것을 염려하기도 합니다. 나이 먹는 것을 근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에서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심령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희 마음 가운데 기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예배당에 입당 예배를 드리고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이 귀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은혜가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져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감격과 찬송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지난 주일에는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저희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다가 원근각처로 이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른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도 사랑 가운데에서 제외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거쳐 장성하여서 세계 각처로 흩어진 많은 성도들, 또 저희 교회를 늘 기억하며 중보하며 성원하는 가운데에 들려오는 소식이 복되도록 복주신 하나님의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의 은혜 안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또한 저희 교회와 함께 사랑으로 협력하는 많은 이웃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교회가 교회들과 서로 연합하여, 또한 교회가 이웃과 하나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찬송하는 그런 교회로 저희들이 더욱더 분명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홀로 세상 속에 섬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들이 함께 이 세상을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도록,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찌하든지 저희들 그저 저희 공동체만 위하겠다고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애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제 1:1 성경 공부 리더반과 구역 리더 공부반이 모이는 날입니다. 각 구역을 섬기는 우리 구역장들, 권찰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더욱더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화되어져서 온 성도들이 보다 큰 공동체로 모일 때나 보다 작은 공동체로 모일 때나 하나님의 온전케 하신 은혜 가운데에 뜨겁게 결속될 수 있도록 서로의 허물은 감춰주고 서로의 소망은 간절히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근 각처에 출타 중인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나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내일을 위하여 오늘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자녀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복되고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98편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8편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모든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온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질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 소리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대학 다닐 때에 과목 가운데 하나가 찬송 시를 공부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 과제 중에 직접 시편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담은 시를 직접 작성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찬송가를 만드는 과정으로 그 곡 가사에, 그러니까 그 시구에 곡조를 붙이는 일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렇게 해보니까 시편의 많은 시들이나 찬송가의 이 많은 곡들이 너무나 귀하게 보이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를 혼으로 이렇게 하실 때가 있지만, 이렇게 대표 기도를 준비하시다 보면 기도가 참 간단치 않구나, 쉽지 않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의 은혜가 참 귀하구나 하는 생각을 또한 하시게 될 것입니다. 언제 한번 시간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그 시를, 찬송시를 한 편 써보시는 것도 참 좋을 듯 합니다. 근데 이렇게 찬송시를 써보다 보면 지금 누가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나 자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찬송을 해야 될 주체가 나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기를
마땅한 것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 보면 나와 너 우리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만물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확장이 되면 지금 현재적 시점에 있는 모든 만물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로부터 영원토록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만물이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지금껏 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조물의 고백이었다 하는 사실을 이제 명백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땅과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러면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대하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들,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공의로운 통치로 세상을 다스리실 하나님을 봄으로써 기쁨으로 노래하는 시가 바로 오늘 시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엊그저께 96편을 보면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하는 고백이 담긴 시가 이제 96편, 98편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에서 읽는 것처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엊그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새로 만들어진, 새로 작곡된 노래로 찬송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오늘의 말씀, 오늘의 은총, 오늘 나를 새롭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늘상 부르는 찬송 같지만 이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었나 하고 새삼스럽게 깨닫게 될 때도 있고, 그 찬양의 구절이 아주 깊이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는 얼마나 많은 찬송이 병들고 고나고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산을 올라가다 보면 숨이 차고, 그리고 내가 참 운동이 부족하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죠.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그냥 평지를 그냥 산책하듯이 걷다 보면 뭐 아무 문제도 못 느끼지만은 우리가 조금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걸어야 할 때, 그러면서 우리의 몸이 점점 더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는데, 이렇듯 우리가 때로는 이 고난의 험산 줄령을 넘어서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특별한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러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 1절에 보면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 구원을 베푸신 그 과정이 기이한 일들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을 합니다. 출애굽으로부터 출 바빌론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커다랗게 두 번의 역사적인 구원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집단적이고 역사적이고, 그리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선명하게 모두가 알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사건은 바로 애굽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모두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포로의 시절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어디에 이렇게 완전히 속박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살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어떤 내 인생에 예기치 못했던 그 숙제 앞에서, 혹은 어떤 시련 앞에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사람의 문제가 나의 문제보다도 더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뭐 관계의 문제도 그럴 수 있고요. 또 아주 중요한 결정과 가치의 판단을 해야 될 때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도록 구원해 내십니다.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그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내시는 그런 구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들은 숨겨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아는 은밀한 사건이 아니라 온 세상이 그리고 열방이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건이다. 공의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무엇이 찬양의 이유이냐? 바로 우리의 찬양이 이러한 이유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다는 사실.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때 그 구원의 순간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대급으로 아주 근사해지고 정결해지고 이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행해 주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도무지 사람이 그리고 사람들이 민족이 나라가 그다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근사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참으로 부족한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며 찬양한다고 하지만 이내 잊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존재라는 사실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찬양하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커다란 주제라고 한다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모든 만물, 온 땅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일컫고 있습니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감정 표현이 부족해가지고 아내한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내가 당신을 위한다, 당신을 극진히 여긴다 이런 표현을 잘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덜어 하죠. 그런 것 갖고 우스갯 이야기의 소재를 삼기도 합니다만은 그에 해당이 되는 그쪽 동네 출신 남자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거 뭐 말해야 아느냐고.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시냐?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얼마나 찬양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속내를 주님은 아시는데 정작 내가 그와 같은 삶을 구체적으로 표증하며 살지를 않으니까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여호와를 찬양하는지, 헌신하고 수고하는지를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지난 주일 우리가 큰 교회 행사를 치렀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보고 있는 저도 알지만 본인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일이 힘들어서 안 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 당연한데 내가 이렇게 기쁘지? 내가 이렇게 감사하지? 이런 생각을 딱 갖는 분이 있는 반면에 아니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일 실컷 하고는 집에 돌아와서는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고 말이야.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느냐고. 다시는 안 한다고.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그 순간에 자신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모습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또한 되는 것이죠. 모든 악기로 주님을 찬양한다 하였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오르간을 보면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최신형 악기라고 하여 그 좋은 그 최신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고 해요.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그 전에도 그런 악기의 성능이 이전 제품들에게도 있었다는데, 우선 모든 악기의 소리가 실제 그 악기의 실제 소리와 가장 흡사하게 다 이제 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활용해서 하면 이 악기가 오케스트라 120인조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그런 모든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악기다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오르간이 사랑을 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악기를 연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모든 악기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을 가장 잘 구현한 악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악기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몸의 악기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악기, 그리고 실제 모든 악기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왕이신 주 앞에 찬송을 하는 것이죠. 7절 이하에 보면 그 찬양의 주체가 바로 인간을 넘어서서 만물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 큰 물이 박수하고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계곡에 가보셔서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것을 들어보시면, 혹은 폭포 같은 거나 물이 좀, 폭포라고까지는 안 해도 물이 좀 떨어지는 그런 소리가 나는 그러한 계곡에서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시면 아무도 그것을 시끄럽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소리가 크기 때문에 옆에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될 정도라 하더라도 그 소리를 시끄럽다, 짜증난다, 저리 가자,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놀랍지 않으신 것 같은데, 별로 안 놀라우시면 오늘 한번 며칠 내로 한번 어디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모든 이 소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소리인 듯한 것이죠.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시편 저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립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우리는 늘 심판하면 두려운 마음을 가집니다. 마치 책망 혹은 처벌, 응징,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가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구원을 통하여 상한 것들이 회복되어짐으로 우리를 온전케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공의와 정직으로 다스리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그저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세상 끝날을 두려워하도록 오해케 만드는 역사상 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런 영화들이 유행했고, 한때는 그러한 그 소설 같은 것이나 이야기들이나 그런 것들이 유행했죠. 그런데 어떤 문학의 그 평론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소위 이 종말론적인 주제를 다룬 것들은 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휩쓸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있어질 일들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기반한 믿음으로 야기된 소망이 아니라 그저 무지함 가운데에 심판의 의미를 모른 채 두렵고 벌벌 떠는 것인지 겸손히 점검을 해봐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그저 저희들의 짧은 시각으로 보는 가운데에 일희일비하고 또 때로는 그저 두렵고 불안해하며 근심하여 염려하는 자로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는 찬송할 만큼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임을 다시금 일깨워 주셨습니다. 감사하오니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함으로 날마다 기쁘게 주님을 영화롭게 찬송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